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5월의 세 번째 주일 주께 엎드린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또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시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감기 머무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5월 21일 주일 이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완성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이 시간 집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참된 스승도 참된 제자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모도 존경할 만한 스승도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길들여져서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받을 일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럽습니다. 삶의 세월이 늘어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기는커녕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들만 늘어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건만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또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였습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를 일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죄사함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배우며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진리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점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나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곳에서 주님의 도를 메우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가르침 따라 걸어간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이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오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함께 기도할 때 김순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날 하나님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슬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 되오니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주 예수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나라에 가득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음의 백성들로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게 하시며 부모를 더욱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그 가정에 화평과 은혜가 충만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난하고 고생이 많았지만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과 지금도 각 처소에서 너무나도 몸이 아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르신들을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생을 소원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성실과 정직한 삶으로 진리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얻는 삶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굳건한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또한 어떤 날일까요? 예,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자고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앞장서서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한 아이의 소원이 우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만 이런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다 싶어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1995년부터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8년 뒤 2003년도에 이 부부의 날이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이제 부부의 날은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될 그 필요성을 온 국민이 인지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최근 통계를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와 관련된 결혼과 출산 관련 통계인데요. 대한민국의 최대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혼 기피 현상과 또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조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지만 이것은 나라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이 젊은 층은 출산은커녕 결혼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통계인데 2030 세대 중에 특별히 여성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10%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네요.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아요.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부모 밑에서 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일수록 결혼에 대한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최근 통계를 한번 3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022년 작년이죠. 대한민국의 혼인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쉽게도 10년간 42%가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후였던 작년에는 불과 20만 쌍 정도만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예식장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을 적게 하면 자녀라도 많이 나오면 좋은데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이 4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꼴찌인데다가 굉장히 두드러진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고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이 1.0이 되지 않습니다. 이 1이라는 그 숫자도 굉장히 뼈 아픈 가슴 아픈 숫자인데 0.78 이것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만 이 인구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30년 50년 후에는 그 절반 그 이하로도 그 인구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통계적인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생아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50만 명, 48만 명 이 정도 됐는데 이제는 그 절반 25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의 날에 우리가 좀 가슴 아프지만 이런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출산에 대해서 이것이 뭐 요즘 강조하면 뭐 꼰대라는 소리 듣는다 이런 차원으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이 바른 결혼관과 또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에 하나님께서 꽤 적합한 본문을 큐티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련한 남자들에 대한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미련한 남자들
물론 모든 남자가 다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자가 더 현숙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휘자님은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성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고 온유한 성품이며 말의 지혜입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러나 두 명의 미련한 남자들인 나발은 세 개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셋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가 결핍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발의 아내고 또 장차 다윗의 아내가 될 이 아비가일이 참 현숙한 이유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명 한 명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이 통하지 않은 미련한 남자 나발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류의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상한 남자, 무뚝뚝한 남자, 무관심한 남자. 여러분, 자상한 남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 설거지나 뭐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양육도 함께 도맡아주고 정말 기념일을 끔찍하게 챙겨주는 그런 남자를 보면 참 남편을 흘기게 됩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꽤 자상한 남자와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혼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묵뚝뚝한 남자가 됩니다. 예,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면 굉장히 무미 건조한 듯한 그러한 세밀함과 친절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가 말 실수했나요? 당연하다고.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남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아프고 그래? 그 아픈 아내를 질책하는 그러한 말투. 그러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밥 잘 먹으라. 이 정도. 겉으로는 굉장히 묵뚝뚝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때로는 자상한 남편보다도 더 아내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기가 그래도 막 심각해 보이고 기침이 그치지 않으면 쌍화탕 그리고 약 지어와서 쥐어주고는 그래도 당신에게 나밖에 없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면 역시 내 남편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적 남자는 누굽니까? 이런 무뚝뚝한 남자가 아니라 나발 같은 미련한 남자, 즉 무관심한 남자입니다. 이 무관심한 남자는 아내를 그냥 약자로 보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고 무시합니다. 말이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 위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에 완고하고 거만하여서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릅니다. 아내와 가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그 관대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먹고 쓰는데 아주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아낌없이 돈을 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어떤 남자랍니까? 간 큰 남자라고 하죠. 나발이 바로 이 무관심한 간 큰 남자의 대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 나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발은 갈렙의 후손으로 부와 명성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을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해도 주관적인 평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심지어는 그의 주변 사람들 아니 가장 가까운 신복도 그리고 아내도 그를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꼰대이고 게다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충성스러운 종도, 그렇게 주인을 평가합니다. 25절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남편을 묘사할까요? 역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개의치 말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이 나발인 것은 이름답게 그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분노를 잠재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디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한 정말 볼품없는, 형편없는, 그리고 악한 사람과 살아갔던 그러한 종과 아내의 고통은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평소에 이 나발은 약자인 종과 여자를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조차도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자기의 양들을 지켜주면서 참 선대했던 다윗이 종을 보내서 나발에게 작은 호의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기분 좋은 날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양을 깎는 그 시기에 또 대가 없이 그런 좋은 일을 해주었던 사실을 알고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다윗이 하는 이 축복의 인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또 윤택하고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러한 가장 기쁘고 편안한 날 찾아와서 이런 기분 좋은 얘기하면 그냥 좋게 돌려보내면 될 텐데 아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그 나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무나도 유명했던 다윗 정말 몰랐겠습니까? 게다가 네가 누구인지 잘 안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거든요. 그 약점을 잡고 안 좋게 모욕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불황아 내지는 광야의 강도라고 그런 묘사를 하게 되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였던 이 다윗이 어찌 보면 그러한 말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악한 나발은 그런 다윗의 약점을 붙잡고 지금 겁박하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 사울에게 입만 뻥끗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나발의 모습은 참 아쉽게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투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나발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영화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들, 참 물론 뭐 도가니 같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지만 요즘은 웬만한 넷플릭스의 상위를 기록하는 그런 시리즈물이나 영화에 보면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중 인격자 내지는 약한 자들의 그런 약점을 붙잡고 위로는 아첨하지만 그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는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과
사업장의 모습이 일치해야 되는데 심지어 매주일 자기가 교회 장로요 중직자인 모습을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너무나도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에는 열악합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 지연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부풀립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약점으로 붙잡고 부당하게 그들을 대우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불량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은 사회에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는 그 약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이번 다윗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약자들을 돌아볼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오히려 그런 약자들을 더욱더 호되게, 냉혹하게,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불량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약점을 붙들고 피눈물 나게 하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서로의 약점을 붙잡고 관계를 위태롭게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네 약점 알기 때문에 너도 내 약점 알지? 우리 서로 그냥 그 약점 흔들지 말자. 이런 관계만큼 아주 불안한 관계는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관계는 위태롭죠. 그러나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남의 약점을 봤을 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직장 상사요, 동료일수록 또 사랑하는 부부와 자녀일수록 그들의 약점을 보았을 때 덮어주고 가려주고 넉넉히 포용해주면서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고사 성적 왜 이래? 하면서 정말 당사자가 더 힘들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윽박지르는 그러한 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일수록 더욱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욱더 나는 희생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앞자리 누가 앉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뒷자리를 비워주고 가장자리를 비워주고 앞자리와 안자리로 앉는 이 배려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수인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중직자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넓은 운동장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하더라도 교회 주차장에 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우리가 남을 특별히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윗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그 역시 미련한 남자였습니다. 다윗은 무법천지의 그 광야에서 마치 경찰이나 된 듯이 구급 대원이나 된 듯이 굉장히 남을 배려하며 살았어요. 도망 중에도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잡힌 것을 구출하여 주는 자기 코도 석잔데 남을 늘 배려하고 위하는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25장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다운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감정 때문에. 자기가 선의로 한 일이 무시를 당하자 그것이 모욕으로 돌아온 순간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기의 그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받은 이후에 다윗은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감정을 이제는 행동으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분노와 격정에 휘말려서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이제 나발에게로 돌격할 그런 태세입니다. 이 전장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단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지금 그 또한 힘으로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약자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했던 나발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분은 있지만 힘이 없었던 나발의 약점을 가지고 그를 해치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분노 때문에 다윗은 제2의 나발, 제2의 사울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나 성향, 기질 이런 걸 정당화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또 때로는 행동에 옮기는 그런 미련함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자상한 것 같고 베풀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특별히 목회자일수록 어떤 고위층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육자 한 자녀가 저에게 이제 스승의 날 주일이라고 편지를 줬는데 제가 그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하니까 부끄럽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번 잘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봤을 때 첫인상이 너무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이렇게 선물 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교육자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에 선물을 줍니다. 물론 자녀들이 제 아내가 알뜰히 이제 살피어서 주는 건데 사실 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선물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남들에게는 굉장히 꽤 괜찮아 보이지만 자녀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참 오히려 너무나 쉽게 불같이 화를 냈던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도 주말에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놀아주지 못했지만 가정의 달만큼은 좀 놀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기껏해야 이제 이 동대문 함께 좀 돌아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였죠.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동대문을 돌면서 날씨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주씨라는 이 생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가 있어서 아이들 사주고 또 뭐 조금 걸었는데 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여서 집에서 삼겹살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좀 애들 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주시라는 그 음료를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것을 그냥 점원에게 좀 부탁을 하면서 좀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내의 손에 제가 맡겼던 그 재활용 쓰레기가 들려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점원에게 내가 뭐가 되냐고 하면서 아내에게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고 공공장소에서 자녀들 앞에서 점수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집에 갔어요. 그때 삼겹살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순간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 손에 막급한 그 모습인데 제가 베스킨라빈스만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씁쓸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늘 생각은 좀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나갈 때 제일 먼저 나가요. 예. 근데 어머니는 늘 자녀들을 챙기고 문단속하고 제일 늦게 나가는데 꼭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밖에 나가 계시던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나오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은 저희 아버지 80세가 넘으셔서 그런 강큰 남자 아닙니다. 예, 저도 또 많은 지금은 좀 묵뚝뚝해 보이고 때로는 감정을 또 표출하는 우리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러워질 텐데 웬만하면 이 분노하는 것이 자기의 신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을 인자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제 5사단 훈련소에서 그때 백인승이라는 그 비석에 새겨진 그 글자가 떠올랐고 이 참을 인자, 칼도자에 마음 심자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이 뜻을 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 뜻은 이 마음, 심장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네, 칼이 놓여 있어요. 아무리 벌떡 일어나고 싶은 그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가슴에 심장에 칼이 놓여 있는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액션 행동 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참아야 됩니다. 예, 물론 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더 온화해질 거라고 뭐 저도 아버지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지만 또 반면에 오히려 우울화병, 화병이라고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자기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이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뇌졸중, 뇌경색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푹 맞았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사회적으로 좀 격리되고 고립되고 또 약해진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잘못한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상실감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두고두고 쌓아놨다가 그런 화병에 걸리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앵거라는 단어 아시죠? 화라는 분노라는 이 단어에 뒷자만 붙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위험, danger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분노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상담학적으로도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이메시지 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나 정말 속상했어. 나 이런 일로 슬펐어. 이건 소통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전에 다른 그 에너지를 발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합니까? 건강하게 건전한 운동을 하면서 또 건강한 만남을 가지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해야만 분노가 쌓이거나 치밀어 오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그 감정의 암덩어리가 바로 이 분노인데 이 분노라는 암덩어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하는 언어 그리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요, 분노를 조절하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의 가문과 다윗의 왕조까지 구한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이 나발의 가문이 멸문 당할 그런 위기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매우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군대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는 집안의 알뜰한 살림꾼이었지만 위기의 순간 그녀는 주도적으로 능력 있게 커리어 우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참 부드럽고 겸손하게 철저한 예를 갖추며 다윗의 마음을 녹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나를 먼저 용서해 줄 것을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그 선한 마음, 분노 때문에 가려져 있는 그 선한 마음을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 우리 아비가일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 대하듯이 남편들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윗의 분노, 이 끓어올랐고 불꽃처럼 타올랐던 이 분노가 방금 여러분들의 그런 부드러운 말과 같은 아비가일의 그러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다 꺼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사용하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명싸개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표현한 이 생명싸개라는 말을 듣고 사울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손길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 생명싸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리고 이 생명싸개라는 말 다음에 물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곰과 사자뿐만 아니라 또 골리앗까지 물매로 쓰러뜨렸던 그런 용사다움을 다시 회복하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난 다윗의 그런 듬직한 대답인데요.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하마터면 내가 정말 피를 흘리며 미련한 복수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네가 나를 막아주었다라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분노로 정말로 나발 집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면 다윗은 결코 이 나발의 근거지였던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이 다 헤브론에 거하고 있거든요. 설령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고한 자를 죽였고 정말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는 그 오점이 평생 다윗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런 자괴감과 후회함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을 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보면 그 이후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나발이 경험하게 됩니다. 1년에 있었던 일들을 나발이 아비가일에게 다 전해 듣고 얼마 못 가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앞으로 26장에 보면 정말로 예전에 큰 용사가 되어서 직접 사울의 창과 그 물병을 취하여 사울의 목숨은 건져주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는 이 생명싸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이 또 제가 1년간 성경 일독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전 신방을 가기 전에 그 본문이 이 사무엘상 25장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신방 가는데 금요일 날 본문이 이 본문이라서 제가 신방 가는 곳이 신혼부부였고 만삭된 또 우리 성도님을 방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해줘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더니 아내보다도 임신한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모님의 이름이 아비가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걸 알고 제가 이제 정말 아비가일이 정말 현숙한 걸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저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또 자녀도 주면서 저를 생명싸개로 지켜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은혜가 됐고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의 제 아내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 아비가일인데 남편인 나는 나발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정말 다윗의 삶, 다윗 같은 남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해 주기를 늘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즉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인다는 것은 그런 안전과 건강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한 학생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로 생명싸개에 쌓인 것이죠. 우리 수인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했고 중보기도팀과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했고 또 우리 수인교 성도들도 장례에 참여하여서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수요 예배에 감사하다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주원이라는 17살 낳지만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한 3년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 주원이야말로 정말로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철저히 보호받다가 정말 궁극적인 생명싸개 안으로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분노를 막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 엊그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정말 전 세계 교회의 건강한 목회, 특히 한국 교회의 개척 분립 이러한 모든 걸 내려놓는 걸 알려주셨고 실제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또 실천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하나의 문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용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이런 목사님의 글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기꺼이 그 아들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분노를 멈춘 것이 아닌 용서이다. 아멘. 하나님을 팀 켈러 목사님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탕부 하나님. 그냥 화를 억누르고 참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 죄인까지 용납하시는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탕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못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 참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분을 참아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모습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만이, 또한 우리에게 온유한 멍에를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자만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시당한 호의로 인해서 분노했던 다윗처럼 내가 당한 그런 악을 또한 나 또한 분노로 악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기도할 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을 했듯이 우리가 분노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로는 통제하기 어렵고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쉽게 표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매 순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기로 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비가일처럼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노 때문에 악한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세상에 피해주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사계로 아버지 감싸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관하게 정말 위대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상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희락과 정말 우리 자손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실수와 잘못을 정말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탕부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정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그 온화하고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로 인하여 더욱더 행복한 가정의 달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와 함께 주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공급하심에 감사함으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약자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감사헌금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이삭의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맥주절의 정신을 우리가 정말 이 맥주감사 주일에 철저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취약계층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나그네에 해당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수익교회뿐만 아니라 미래자립교회 또한 목회자들을 함께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5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해 주세요.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주께 엎드린 일터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설교는 표명성 목사님이며 기도 및 특송은 갈렙 목장입니다. 목장별로 교회나 가정 외부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고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부터 5주간 제11회 선교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돕는 착한 소비운동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교회 공지 사항입니다. 숭인교회 70주년을 앞두고 비전을 세우고 역사를 정리하며 행사를 준비할 비전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당회원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8일에 첫 모임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선교 바자회가 6월 3일 토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과 남, 여전도회가 주최합니다. 문의는 주보를 확인하시고 각 담당자에게 해주세요. 반찬, 분식, 아이들 먹거리, 옷, 장난감 등 여러가지 물품을 판매합니다.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등 새거톡은 깨끗한 것을 지하 1층 식당 앞에 기증해주세요. 애장품 경매는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단기 선교학교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외국제선교협회 선교사님들입니다. 회비는 2만 원이며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서은찬, 노철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경기도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주차 질서 캠페인 안내입니다.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회 주변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걸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일부 예배 참석자 교회 주차장 이용. 둘째, 오후 3시 이전에 출차하기. 셋째, 운동장은 주차 금지입니다. 넷째, 명신초 정문에서 발급하는 숭인교회 주차증을 받은 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가 민원이 들어와 주차장 사용 허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2부 예배 전후로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진구 집사님께 문의해주세요.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서은찬 목사님은 내일부터 27일까지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단기 선교, 답사 및 전략회의를 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이번 주 식사 대접은 서인석 성도님, 박안나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5월 21일 스승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1부 예배 때는 간단히 스승의 주일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2부 때 다시 재현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평생에 또한 참된 스승을 또 이렇게 돌아보며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손인선 형제님, 우리 홍영란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요. 군대 제대하고 한 6개월 정도만 교회 잠깐 다녔다가 오랜 시간 못 나갔는데 창신역 1, 2번 출구에 컴퓨터 수리점이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시고 또 홍영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만나다가 선교사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또 아들 같은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우리 수인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손인선 형제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과 또 맥주 감사절 같이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도 오순절과 맥주절이 한 절기인데 특별히 이 맥주 감사 헌금은 이웃을 돕는데 사용이 됩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저와 서은찬 목사님이 답사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제 선교 바자회, 선교 훈련, 또 선교 말씀 축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함께 선교에 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장에 안 되고 또 학교 체육관 그 아래 주차장에 되다 보니까 이게 그곳에 주차가 굉장히 협소해지죠.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주차한 걸 중립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밀었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살짝 밀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사가 좀 졌어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경사가 좀 졌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자기는 빠져나갔는데 그 차는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뭐 믿음 좋은 분들이라서 시험에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누가 했냐라고 이렇게 책임을 이번에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고 그걸 차를 흘러가지 않도록 개어 놓은 게 있다면 밀어 놓고도 또 똑같이 개어 놓으시고 또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출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주차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우리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또 오늘 식사 대접해 주시는 우리 박안나 권사님 또 서인석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 서인석 성도님 정말 오랜 시간 인도네시아에 계시다가 또 잠시 방문해 주셨는데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식사 봉사해 주시는 또 에담 목장과 미랄 목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대접과 봉사한 분들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갑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갑시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분노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악을 이기며 참 스승 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